안녕하세요. 3월 7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월요일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맞이하죠. 후두라라고 하는 후처입니다. 후처는 많은 자녀를 낳게 돼요. 사라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를 못하죠.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재물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도 불이 타잖아요. 그 동물의 사체의 재물을 싹 지나갈 때 불이 타는데 하나님은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데 못 지킬 수 있을 확률이 훨씬 크죠. 왜냐면 그거는 무슨 뭐 자기가 교통사고를 하든 환경의 변화가 되든 뭐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저희도 뭐 수련회를 갔다가 조금 이제 목회자 수련회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우리 교인이 알고 있는 그런 숙소를 예약을 해놨는데 이게 두 번이나 빵꾸를 낸 거예요. 못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죄송. 이제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반드시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살면 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이루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삭만이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두라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즉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면 내가 뭘 한 게 있는데 한잔아. 내가 도대체 한 게 없지. 뭐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한 거고 그리고 다른 자녀를 월등하게 그냥 이삭을 돌보고 이삭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권세가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뭐 귀신을 내쫓고 권세가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한 게 권세예요. 아멘이세요? 참 성경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우리의 자꾸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세워주신 게 권세지, 우리 권세가 돼가지고 귀신을 막 내어쫓으러 다니고 막 이런 쪽으로만 권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그럼 세상에서 삶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선하게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것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지만 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행복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삭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음을 당하게 돼서 열조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이제 막벨라굴에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줘서 지불을 해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먼저 사라가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이 막벨라굴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도 이 땅,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그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결국 그곳에서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지막 죽음 때 굉장히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례를 그 막벨라굴에서 지내게 된 것이 결국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죽으면 갈까요? 우리의 죽음의 장소도 막벨라굴인데 막벨라굴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하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천국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본 사람만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악하고 게으르고 독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오래 참음, 조금 더 사랑이 많아지고 조금 인내가 더뎌지고 좀 더 자비가 생기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콜을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그러면 마지막까지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수요기도 때 얼마 전에 제가 인생 5년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게, 5년, 마지막 5년이 인생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5년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중심으로 잡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암을 받쳤을 때가 암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왔는데 그분을 그 집사님 보면 암에 걸려서 굉장히 슬퍼하고 속상할 거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밝게 웃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병실이 완전히 부흥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흥의 장소. 그것이 가장 저는 귀한 선물들을 주고 가는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거 힘들지만 그게 희생이고 그것이 십자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 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이러한 마음 가지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당당하게 살 준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냥 듣는 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와 또한 인생 삶의 자체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귀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